하루도 또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메시지죠. 오전 예배 한번 우리가 메시지를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안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전 예배 드리고 이제 오후는 이제 없고요. 이제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됐죠. 그리고 또 핵심 예배도 없어서 오전 예배 한 말씀만 우리가 좀 같이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로 그리스도로 충만, 말씀 충만, 그리고 또한 믿음 충만하면 어떻게 되어지냐?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한요,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무엇이 되어야 되면 영적 충만이 돼야 돼요. 이 영적으로 충만한 시간들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무엇이 되어지죠? 내 안에 영적으로 안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육신과 영혼으로 되어 있잖아요. 육신이 피곤하면, 육신이 지치면, 육신이 과다하게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뭔가 집중하다 보면은 잠도 안 자고서 이제 몰입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쉬어주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지죠? 그러면 몸에 병이 드는 거예요. 몸이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푹 자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그랬던 좋은 음식도 먹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있거든요. 이 영적인 것이요, 쉼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영적인 병에 걸려버립니다. 영적인 병에 걸려버리면 어떻게 되어지냐?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쉬어도 쉬는 게 아니고요, 여행을 가도 그 여행을 가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이 내 안에 다 독이 되어버립니다. 영적으로 내가 안정이 안 돼가지고 영적인 쉼이 안 되고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 개그맨 중에 이렇게 뚱뚱한 코미디언 하나가 있었어요. 개그맨. 그 이름이 제가 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 몸무게가 한 120kg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요, 몸무게가 60kg, 70kg로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개그맨들과 그랬던 연예인들 안에서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왜냐면 다 다이어트 하고 싶고 몸무게 빼고 싶은데 이 사람이 뭐 한 몇 개월 만에 120kg의 몸무게를 이제 60, 70kg로 빼버렸으니까. 그 비결이 뭐냐 물어봤더니요, 이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결이 다른 비결이 아니라 먹는 음식마다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이거는 독이다. 이거는 내 몸에 영양가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먹는데, 좋은 음식들인데.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건 독이다. 이거는 내 몸에 하나도 영양가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내 몸에 들어가는데요,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자연적으로 살이 쭉쭉 빠지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살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한 70kg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죠. 야, 몸매 멋있다. 야, 진짜로 살 빠졌네.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비결 좀 가르쳐다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 개월 만에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영양실조. 못 먹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잘 먹었는데 죽었어요. 왜? 생각 자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요, 좋은 음식을 먹고 잘 쉬어주고 그랬던, 아무리 우리가 좋은 곳에 가가지고 좋은 것을 본다 해도 내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 버리면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생각과 마음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죠? 영적인 거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안정이 안 되어지면 영적인 게 불안정하고요, 영적으로 병들어 버리면 다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안정을 취하는 길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요, 사람이 세상 속에서 찾으면 좋겠는데 세상 속에서 찾을 수가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흑암과 어둠, 혼돈, 공허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안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안식은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내 안에 참된 안식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정말 친구들과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어디에다 집어넣어야 되냐? 참된 안식 되시는 하나님 안으로 자꾸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요, 잘 먹어도 잘 쉬어도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자꾸 내 안에 영적인 안정을, 영적인 충만을 얻기 위해서 영적 집중의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집중 속에서 영적인 시간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응답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을 정도로 영적 집중하게 되면 내 안에 뭐죠? 영적인 충만이 오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 우리 성도님들 속에 마음에 딱 새겨야 됩니다. 참된 안식, 나에게 참된 안식, 나에게 참된 쉼, 나에게 참된 평안, 나에게 참된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 방법이 그리스도 예수죠.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에서 그 응답 누리는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었으면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 가정, 자녀, 내 후대, 그랬던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이런 사람들은요, 복음을 모르면 결국에는요, 삶 자체도 지옥이요, 그랬던 죽어서도 지옥입니다. 이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내가 빛의 망대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영적 충만의 비밀을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제목이 뭐냐면 사단의 정체와 통로입니다. 우리가 시험 들 때가 많잖아요. 뭐 이제 나름대로 사람에 대해서 뭐 섭섭함도 있겠죠. 대체적으로 이제 섭섭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섭섭함, 이런 것들이요, 내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요, 무엇이 되면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또한 뭐 나름대로 갈등, 뭐 내 안에 억울한 일, 그리고 또한요, 아무도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뭐냐면은 배신당하기도 하고요. 이런 많은 것들이요, 나에게 시험거리를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요, 불신자만 있는 게 아니고 기독교인들도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딱 들어버리면은 이제 내 안에 여러 가지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은 믿음도 떨어지고 은혜도 떨어지고 말씀도 안 들리고 그랬던 예배도 안 되고 다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요,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에 들어왔어요. 중학교 1학년을 이제 딱 입학을 해가지고 이제 3월달 이제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런 거 해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 자기 반 환경을 꾸미는 환경 미화가 있었잖아요. 이걸 책 점수 매겨가지고 1등 하는 반이 이렇게 쭉 매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환경을 꾸미기 위해서 이제 뒤에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게시판 같은 게 있으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환경 미화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반에 이제 큰 이제 게시판에다가 선생님이 이제 종이에다가 물감을 칠해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종이를 색을 발라놓은 거예요. 옆에서 이제 저하고 이제 어떤 친구하고 장난을 치고 있는데 한 친구가 이제 물을 먹고 이렇게 오다가 저하고 딱 부딪혀가지고 얘가 물컵으로
어디에서 쏟았느냐? 거기 물감 묻혀놓은 그 종이 있잖아요. 거기다 확 쏟아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종이가 얼룩이 잔뜩 찌어진 거예요. 선생님이요, 딱 들어오자마자 그걸 보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딱 들어오자마자 뭐 다른 얘기 하나도 안 듣고 오자마자 제 얼굴을 뺨을 3대를 때려버려요. 순간적으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맞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3대를 딱 때리더니 막 화를 내더니 나가시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뭐가 돌았을까요? 예? 서운함, 섭섭함,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진짜 내 안에요. 많은 여러 가지들이 막 스쳐지나. 그 선생님이요, 과학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1년 동안 그 선생님의 과학 시간에 제대로 공부를 했느냐? 하나도 안 했어요. 점수도 이제 뭐 그러면 낮아지겠죠. 결국에는 이제 내가 손해보는 거죠. 한마디로. 그냥 빨리 털어버리고 빨리 그것을 이제 뛰어넘으면 되는데 못 뛰어넘겠더라고요. 계속 그 선생님만 보면 그게 생각나요. 화가 나요. 우리 안에 왜 시험이 들죠? 자존심입니다. 누군가 내 자존심을 딱 건드려요. 그러면요, 다른 거 안 보입니다. 그 사람만 보면 화가 나요. 그리고 또 뭘 건드리죠? 내 것 건드리는 거예요. 나한테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러면요, 시험 들고요, 화가 나고요, 상종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또 뭐죠? 내가 하는 일, 내 성공, 요거 건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지죠? 그러면요, 이것 때문에 시험 들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분노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싸우게 되고, 이것 때문에 갈등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사단은요, 교묘하게 무엇을 하냐면 자기는 싹 감춰져 있고 우리 안에 이거 건드립니다. 자존심 건드려요. 딱 그 사람의 자존심을 딱 건드려가지고 다 무너뜨려요.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은혜도 못 받게 만들고 예배도 안 되어지고 말씀도 안 들어가고 모든 것들도 다 안 들어가게 하고서 딱 무너뜨립니다. 내 것, 누군가 손해를 끼치거나 하면. 그래 또한 내 일, 성공.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지죠? 나를 내 틀 속에다가 함정으로 빠뜨리고 그래 또한 나를 올무로 딱 묶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에요.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이니까 계속 여기에 속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도 똑같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나서 무엇을 하면은 메시지 딱 듣고 나서 내 자존심이 탁 건드려지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예배가 안 돼요. 그래요. 내 것 딱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손해가 끼쳐졌다.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내일 성공 마찬가지겠죠. 여기에 이제 딱 잡혀버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요, 딱 요거 건드리니까 어떻게 하면은 교회 떠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전도하다가 어떤 분 만나가지고 얘기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를 5개를 지었어요. 근데 5개를 지었는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안 해요. 왜 합니까? 물어봤더니 안식년입니다. 아니, 예배도 안식년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예, 안식년입니다. 알고 봤더니요, 교회를 5개 지었는데 이분이요, 나름대로 그 교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안수 집사였는데 장로 이제 뭐 피택되는 것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다는 거죠, 자기는. 자기가 장로에서 떨어졌으니까. 자존심이 상하니까요, 그때부터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은 대부분이요. 문제에 섰고 어려움이 계속 오게 되어지고 계속 재앙과 고통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오는지 이유도 몰라요. 오늘 그 서론에 나오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참아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 그리스도를 못 잡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딱 잡아버리면 되는데 근데 그게 안 잡힌다니까요. 아니 이거 건드려 보세요. 그리스도가 잡히나. 아니 내 거 손해가 되어졌는데 그리스도가 잡혀요? 절대 안 되죠. 내 성공, 내가 가야 될 길을 방해를 하는데 나는 그런데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딱 잡힌다?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자꾸 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사단은 보이지 않게 계속 이걸 가지고선 우리를 사단의 통로 속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이 사단의 정치와 통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우리 렘넌트들, 그랬던 우리 가족들, 그랬던 나를 만나는 영혼들 다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진짜 문제가 뭔가 제대로 볼 수 있고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뭘 하면 되겠느냐? 그리스도 제대로 붙잡게 만들어주면 된다. 첫 번째, 사단의 정체죠. 유일하게 사단의 정체, 이 마귀에 대한 정체, 우리를 자꾸 속이는, 정말로 이 속이는 통로들,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이 사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에 타락한 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사는 천사인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인데 이 천사가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존재이니까 자꾸 우리를 어디로 집어넣냐면요. 요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타락 속으로 집어넣어요. 타락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사단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거짓의 대가입니다. 그리고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사단은 공중 권세를 딱 잡아버린 거예요. 바로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딱 잡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공중 권세, 흑암의 권세를 딱 잡아가지고 우리를 계속 공격하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사단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세상 임금. 세상의 본인이 가장 정말로 뭐냐면 임금 역할, 왕노릇하면서 사람들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단은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신자를 어떻게 하면은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뭘 가지고요? 타락, 거짓, 그래 또한 공중권세, 그래 또한 세상의 임금, 세상의 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모슬렘 사람들이 가장 타켓으로 여기는 존재가 누구냐?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동에서요. 무슬림들이요. 교회 예배 드리는 곳에다가 뭘 하죠? 이렇게 폭탄을 집어넣고요. 그럴 때 총 가지고 쏴 죽이고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예요. 공산주의 어떡하죠? 공산주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요. 3단체요. 뭐라고 그러죠? 앞으로 이 땅에 기독교를 다 없애버리겠다. 사단은요.
단체를 만들고 종교를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사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사상과 단체와 종교를 만들어서 무엇을 죽이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도록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 안 전하면요, 흑암으로 완전히 덮여버리는 겁니다. 이 사단의 이름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죠. 성경은요. 한 번 나오는 게 아니고 곳곳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계속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계속 흑암과 사단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9절에 사단의 이름, 바로 온 천하를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 존재, 바로 뭐라고 했냐면 반역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한 반역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이간질하는 자. 그래서 이 사단이요, 뱀으로 표현하잖아요. 이 뱀이요, 뭐 이제 하여튼 뭐 뱀 보셨죠? 예, 뱀을 이렇게 딱 보면은 이게 끝에 가닥이 두 가닥이라면서요. 그러니까 했던 말, 처음 했던 말하고 나중에 했던 말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무엇을 하면 이간질 시켜요. 이 사단이.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자꾸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끊었죠? 바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속였잖아요. 이간질 시켰잖아요. 하나님과 바로 이간질 시켰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미혹의 영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를요 미혹시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미혹시키는 겁니다. 우리에게요 정말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자극적인 것들, 나에게 쾌락, 그래 또한 쾌감, 그래 또한 나에게 여러 가지 기쁨을 줄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요 자꾸 미혹시키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사단의 종들, 바로 범죄한 천사의 무리가 또한 이 사단 옆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귀신들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사단은요 반드시 존재하고요, 이 사단은 지금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고 이간질시키고 우리를 미혹시키고, 그래 또한 귀신을 통해 가지고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립니다. 사단의 목적입니다. 사단의 목적은요 다른 거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아주 그럴듯하게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멸망시키는 거예요. 내 자녀를 멸망시키고요, 내 가족을 멸망시키고요, 내 현장을 다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다 무너졌잖아요. 미국이라는 현장이, 그래 또한요 어디요? 영국과 유럽이라는 현장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신앙 속으로 자꾸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래 네 신앙 따로 내 신앙 따로, 그래 네 갈 길이 다르고 내 갈 길이 다른 거야, 알아서 해. 그러니까 이들을요 신앙 쪽으로 가이드를 못 해주니까요
자꾸 다른 쪽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전도를 하다가 이제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무속집을 이렇게 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한동안은 이제 계속 무속인 집들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어디 이렇게 딱 봤는데요. 역술가, 주술가 뭐 이렇게 쭉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딱 투벅투벅 해가지고 올라갔어요. 이제 한 지사님하고 같이 올라갔는데 그래 똑똑 두둥겼더니 이제 어떤 분이 딱 나왔는데 누구세요? 그래서 딱 나왔는데 남자분이에요. 근데요, 와 순간적으로요 소름이 돋더라고요. 제가 왜냐면은 얼굴에 흉터가 수십 개예요. 꼬맨 자국들이요. 뒤에도 다 꼬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흉측한 얼굴이라 가지고요 들어갈까 말까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혼자 들어가면은 못 들어가겠는데 지사님이 있으니까 또 지사님을 또 이제 같이 데리고 이제 이제 현장 보여준다고 또 갔으니까 그냥 담대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딱 들어가야지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요, 이분이요 뭐라 그러면 어디서 오셨냐고.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직분이 어떻게 되시냐고.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요 뭐라고 하냐. 첫 운을 뜬 게요. 우리 아버지도 목사입니다. 예? 제 큰형이 장로입니다. 예? 우리 가문이 3대째 예수 믿는 집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좀 힘이 났죠, 제가. 그러니까 힘이 나니까 뭐라 그러면, 그럼 왜 이 일을 하십니까? 딱 물어봤더니, 길이 달라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부모님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 아들아, 네 길이 다르고 내 길이 다르다. 우리가요, 목회를 하든 신앙생활을 쭉 하든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요, 사단의 정체를 정확하게 모르고요, 이 사단의 목적을 모르니까 어떡하냐,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나이가 그때 당시에 제가 한 30대에 들어갔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한 40대 후반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대화를 하는데요, 굉장히 지적이에요, 사람이. 지성인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흉터가 났습니까? 그랬더니 이 흉터 때문에 자기가 신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는 가면은 가다가 넘어지고 또 뭘 하면 항상 다치고 그래가지고요. 항상 얼굴을 다치고 여기를 다치고 하다 보면 계속 꼬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멀다 않게 계속 꼬매고 다치고 넘어지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안 되고 예배를 드려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어떤 이제 스님이 딱 와가지고요, 자기한테 얘기를 하는데, 형제, 신 받아야 된다. 신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가요, 야 그래, 네가 그래도 다치지 않으니까 다행이다. 그래, 잘했으면 좋겠다. 사단의 목적을 모르는 겁니다. 멸망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멸망시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요, 꼬꾸라뜨리고 넘어뜨리고 이리 잡아뜨리고 저렇게 막 만들어가지고요, 자꾸 어떻게 하냐면 이 속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자녀만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그러잖아요. 예전에 어떤 이제 렘넌트 사역을 할 때요, 렘넌트 사역을 쭉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다락방을 쭉 하고 있는데, 이제 뭐 한 4-5명이 이제 모이거든요. 이제 아이들이 맨 처음에 한 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요 녀석이 자기 친구를 데리고 또 데려와가지고 불신자 애들 한 4-5명하고 자기하고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지사님이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이제 뭐 맛있는 걸 이렇게 해주셔요. 그럼 이제 그거 먹고 같이 대화를 하는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무속 얘기를 쭉 이제 마귀와 그리 또한 이 우상 숭배를 딱 얘기를 하니까, 한 아이가요 뭐라 그러냐면은, 전도사님 왜? 그랬더니 우리 집에도 그게 있는데요, 신이 있는데요,
무슨 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신을 이렇게 모셔놓대. 근데요, 걔가요 항상 뭐냐면은 다치는 거예요. 꼬꾸라져서요. 어느 날은 귀에서 진물이 나오고요. 어느 날은 손 다쳐서 오고요. 어느 날은 못 다쳐서 오고요. 딱 앉혀놓고요, 복음을 쭉 설명한 거예요. 근데요, 복음을 다 듣고 나서 얘가 영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는지 아시겠죠? 부모가요, 못 오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요, 꼭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삶 자체도 지옥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결국에는 지옥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꼭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도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그 영혼을 제대로 봐야 돼요. 이 영혼이 진짜 복음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사단에 완전히 휘둘려 가지고 결국에는 사단의 목적 속에 멸망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 안에서 가슴에 딱 부딪히면 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어떤 마음을 딱 가졌냐면, 하나님, 나에게 어떤 누구를 붙이셔도 그 한 영혼을 내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속에 목사님 시간 되십니까? 그래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어디 좀 이렇게 복음 좀 전하러 가야 되는데 가실 수 있습니까? 예, 그럼 가시죠. 그리고 이제 장례식이든지 뭐든지 쭉 가잖아요, 제가. 뭐 어떤 시간이 제가 안 되면 모를까 항상 그렇게 중심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한 영혼이 복음이 들어간다면, 예수 생명이 들어간다면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을 꺾는 유일한 해결책이 뭐냐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요 우리가요 가가지고 집안일 해주고 청소해주고 도와주고, 그랬도 아니요 이불 빨래 다 해주고, 그랬도 아니요 그 사람이 정말로 뭐 먹고 싶다 그러면 다 해주고요, 그랬다 이 사람이요 뭐 돈 꿔달라 그러면은 돈도 꿔주고요, 다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에게 정확한 해결책에 답을 주지 못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잘 해주고도 결국에는 이 사람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을 흑암을 꺾는 유일책이 뭐라고요? 유일한 해결책이요? 복음인 거예요.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요 사람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떠나니까요 눈이 밝아지잖아요. 눈이 밝아지니까요 그 여자와 남자가 자기 벗은 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자꾸 엮어가지고 가리는 겁니다. 가리니까요 어떻게 되냐? 당장에는 안 보이는데 햇빛으로 인해서 또 말라가지고요 또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요. 그러니까 또 가려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꾸 애쓰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내 치부를 가리고 내 문제를 가리고 내 여러 가지 정말로 죄성을 가리고 막 가리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무엇을 하셨죠? 짐승을 잡아 피를 내시고 그 가죽옷으로 옷을 입히시더라. 이게 복음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바로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해결책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면요? 신분과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부터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아무리 나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힘들게 해도 결국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냐? 이제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사용하면 된다. 목사님이 와가지고 기도해 줄 필요도 없다. 당신 속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해 주면 되는 겁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 눌리고 힘들어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딱 영접하고 믿으면 가위 눌린 게 사라질까요? 사라질까요? 예? 사라질까요? 악몽 꾸는 게 사라질까요? 김기재 지사님 사라질까요? 사라져요. 야, 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안 사라지는 경우들도 많아요. 뭐냐면은 예수 믿는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요. 또 가위가 눌렸어요. 그러면 영접을 제대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럼 다시 영접해야 되겠네요? 영접을 수백 번 하는데도 가위 눌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현장에서 이런 경우 많다니까요. 예수를 영접했는데 당신의 이제부터 당신의 있는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 당신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는 이제부터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다. 당신은 이제부터 해방된 것이다. 맞는데 여기서 자유함을 얻는데 어떤 사람은요. 가위 눌린다니까요. 무속인들이 특히 그래요. 예수님을 딱 영접해가지고 다 치웠는데 그날 밤에 귀신이 찾아왔어요. 뭐라고 해주게 돼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괜찮다. 가위가 눌려도 괜찮고 귀신이 찾아와도 괜찮다. 왜 그러냐? 당신은 이제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순간부터 당신은 망할 수 없는 존재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분이 이제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 귀신이 찾아오고 가위가 눌리고 악몽에 시달린다? 상관없다. 이제부터 권세를 사용해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사용해라. 그럼 된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자꾸 내가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권세를 사용하니까 이 사단이 벌벌 떠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서서히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 많다니까요. 현장에. 그러면서 무엇을 가르쳐야 되면 영적 싸움 가르쳐야 돼요. 영적인 싸움이요. 이제부터 당신이 해야 될 일 영적 싸움이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흑암과 싸워야 된다. 가문으로부터는 영적인 저주와 싸워야 된다. 나를 속이는 흑암과 싸워야 된다. 내 현장과 내 주변에 있는 그 현장의 흑암과 싸워야 된다. 영적 싸움을 이제 가르쳐야 되죠. 그때 그곳에 흑암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자세,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절대 겁먹지 않으면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도 똑같이 나오죠.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성도의 자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언약 잡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을 내가 두려워하거나 겁먹을 필요 없다. 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하여 세상을, 현장을, 세계복음화를, 내 가문을 살리는 증인으로 세울 것이다. 그 응답과 축복들이 누려지며 정말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날은요, 우리가 전도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현장에 정확하게 이 부분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복음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마음을 막는 이 흑암과 어둠의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고 정말로 나를 만나는 영혼들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축복의 대열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